사무엘상 22장 1절부터 마지막 절인 23절까지입니다. 이제는 사울 왕이 다윗만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온 가족까지 다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위험을 느낀 그의 다윗의 가족들이 다윗이 그곳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다 그곳으로 몰려오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처음에 재밌는 표현이 있습니다. 사울이 기브아 높은 곳에서 손에 단창을 들고 에셀 나무 아래 앉았고 모든 신하들은 그의 곁에 섰더니, 사실 이 사무엘서의 기자가 이 부분을 표현할 때 사울이 기브아 높은 곳에서 에셀 나무에 앉았고 모든 신하들이 곁에 있었다라고 쓸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단창을 들고 있었다는 그 사실을 분명하게 적시함으로써 이 사울의 불안한 마음을 함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사울은 전에 이 단창으로 다윗을 찔러 죽이려고도 했었고 자신의 아들인 요나단도 죽이려고 했었습니다. 이 사무엘상의 기자는 이것을 여기에 넣음으로써 사울의 지금 마음의 상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지금 극도의 불안 가운데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울이 그의 신하들을 모두 모아두고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 베냐민의 자손들아, 이 사울 왕은 베냐민의 후손이었습니다. 베냐민 족속이었기 때문에 그의 측근의 사람들을 다 베냐민 사람들로 꾸렸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에게 이 다윗이 포도원을 주고 천부장 백부장으로 삼겠느냐? 결코 그러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너희들에게 이 땅을 주고 포도원을 줌으로써 너희들에게 천부장 백부장을 삼았는데 너희들이 어찌하여 나에게 충성을 다하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모든 신하들을 이제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 이후로 자신의 아들 요나단이 그 다윗과 맹약을 얻은 것에 대해서 자신에게 아무도 고발한 사람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때 한 사람이 에돔 사람 도액이 나와서 이 사울 왕에게 거짓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10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음식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더이다. 사실 이것은 아히멜렉이 거짓말을 한 부분입니다. 사실은 다윗이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갔었을 때 다윗이 먼저 거짓말을 했습니다. 사울 왕의 비밀 지령을 받고 자기가 급히 왔기 때문에 자기에게 칼도 없고 음식도 없으니 남은 것을 좀 내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히멜렉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나서 전리품으로 얻은 그 칼을 주게 되고요. 그 다음에 빵을 만들고 나서 식은 다음에 여호와의 그 성막 안에 있는 것과 교환하면서 그 식은 빵을 이 다윗에게 주게 됩니다. 근데 이 아히멜렉은 여기에다 교묘하게 말을 넣음으로써 여호와께 물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호와께 물었다라고 하는 것은 사울 왕이 나중에 얘기하는 것처럼 이 사울 왕을 잡을 기회를 아히멜렉이 여호와께 묻고 다윗에게 알려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아멕이 이런 거짓말로 보고를 함으로 인해서 사울이 이제는 노세 땅에 있는 모든 제사장들을 불러 모으게 됩니다. 이 당시 놉이라고 하는 지역은 지금 학자들이 추측하기로는 그 당시에 여호와의 궤나 여호와의 성막이 그 당시 놉에 있었다고 믿어지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이 놉 지역에 있는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다 불러 모으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 사울 왕이 이 아히멜렉에게 묻습니다. 너가 왜 이러한 일을 했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때 아히멜렉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은 것이 오늘이 처음이니까 결단코 아니니다. 이 아히멜렉이 이 여호와를 위해서 사울이나 아니면 사울의 그 가족들을 위해서 그리고 사울을 위해서 일하였던 사람들을 위해서 그가 하나님께 물은 것이 처음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계속 물어왔던 것인데 지금 무엇을 얘기하는지 아히멜렉은 잘 모르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크고 작은 일, 뭔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자신은 그 일에 아무 연관이 없기 때문에 이 일에 대해서 자신에게 죄를 묻지 말아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사울의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울이 좌우의 호위병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모두 가서 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사울을 섬기고 있는 호위병들조차 여호와의 제사장들에게 손을 들어서 죽이기를 꺼려합니다. 그때 도액이 가서 그 성에 가서 모든 남녀, 어린아이부터 젖먹는 아이들, 그리고 소와 양까지 다 죽이게 됩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저는 아말렉과의 전투가 생각이 났습니다.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사울은 백성들의 눈치를 살피면서 거기 있는 소와 양을 죽이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지금 에돔 사람이 가서 그 성에 있는 여호와의 제사장들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그 땅에 속해 있는 모든 아이들과 젖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다 죽이는데 아무런 감정도 표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기가 붙들고 있는 이 왕권을 지키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왕권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잊고 이것이 나에게 속했으니 이것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그는 불안한 마음에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연 불안한 사람이 이 사울왕 혼자였을까라는 것입니다. 사울왕의 아들 요나단도 처음에는 역시 불안하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울왕이 죽고 나서 그 왕이 자신이 아닌 다윗에게로 가게 된다면 다윗의 신하들이 그 반대파였던 자신도 죽이기를 원하였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그 두려움 가운데서 그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선택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울왕은 이 두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욕망을 채웠습니다. 자신이 갖고 있는 것을 놓치지 않으려고 하였습니다. 자신은 점점 더 높아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점점 낮추기를 원했습니다. 나중에 하나님은 이것을 반대로 하십니다. 계속해서 가지면서 높아지기를 원하는 사울을 지극히 낮은 곳으로 보내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면서 지극히 높은 자리에 앉으십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사업체가 있고요. 우리의 집이 있고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인생이 있습니다. 이 우리에게 가진 이것 가운데서 우리는 혹시 사울왕과 같은 자세를 가지고 있지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나에게 갖고 있는 것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점점 더 마음을 악해가는 이런 사울왕의 모습이 있지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사울왕을 보면서 사울왕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문화적 크리스찬. 이 사울왕 역시 제사장들에게 11조를 드리고 절기 때가 되면 예배를 드리러 내려갔습니다. 그도 겉으로 보기에는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마음의 중심에 있는 것은 자신이 중심이었고 여호와는 문화적으로 섬기는 신이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많은 유럽의 사람들이 문화적으로는 하나님의 문화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을 섬기지는 않습니다. 이 사울왕이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 역시 그럴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평생 자라고 교회 문화권에서 살지만 나에게 주어진 인생 가운데, 나에게 주어진 물건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것 가운데 11조를 내고 교회만을 내고 그 나머지는 내 것이다 라는 생각 가운데서 지키려고 하기 위해서 사울왕과 같이 모든 것을 하기 위해서 하는 악한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나에게 허락된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높아지기 위해서 계속해서 나에게 가진 것을 지키려고 할 때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분명히 낮추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인생을 살아가면서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에게 허락된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겸손하게 인정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